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이 이제 남은 4년 동안 이제 4년 동안 앞으로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원수 마귀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세상의 모든 권세도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참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이제 정사모가 신학교 그 과정 중에 영성 수련회가 있어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참 오고 가는 길이 조금 복잡하지요. 비행장에 가서 차를 대고 비행기를 3시간을 타고 또 기다렸다가 바로 가는 게 없으니까 그 여가는 비싸서 못 들어가고 선교사 집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아침이 돼서 그 프라미스 교회 떠나는 그 학생들 팀 거기에 조인을 해서 거기서 또 차를 얻어 타고 2시간 반을 또 펜실베니아에 있는 포노코 마운튼 지역의 스프루스 레이크 그 리조트 센터에 가서 3일 동안 수양회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이제 기회가 되면 거기서 받은 은혜로 우리 집사람이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 할 겁니다. 아주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본인이 받는 은혜를 나누는데 모든 사람이 같이 은혜를 막 뜨거워지더니 또 그 은혜 받은 거 나누다가 또 웃었는데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웃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웃음을 다 지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사진을 얼른 찍었는데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무서워요. 그 웃는 색. 뭐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찾아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장면이 뭐였냐면 다음 주에 보여줘요. 조성수 집사님도 오시고.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려는 건데 어디에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여기 보면요. 사모님 웃으시네.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웃는 거 보세요. 왼쪽에 막 웃음이 여기 막 웃으며 다 은혜 받아서 그냥 이분은 그리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고요. 저는 분은요. 이분은 그 신학교 학생 회장 되시는 분이고 또 여기도 또 학생인데 그냥 얼굴에 그냥 어떻게 웃음이 근데 본인은 지금 왜 웃었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갖고 저 학생회장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때 왜 웃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뭐 다른 사진이 나오네. 제가 설교한 거는 또 우리 집사람이 한번 좀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뭐 은혜 받는다고 아예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설교한 거를 누가 아무도 안 찍어서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지만 하여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받으려는 요한복음 16장은요. 보통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나와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6장에는 정확히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라고도 성령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15장 마지막 절에서 2절에서 설명하고 16장에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15장 26절,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다고요?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일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 받은 성령을 통한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은사자가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뭐 돈을 벌고 자신의 유익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도움으로 방언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근데 방언을 막 했는데 그 방언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정말 대단하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로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서 병이 낫는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 치유한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치유했던 사람, 치유한 데 쓰임받았던 사람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성령을 강조하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한 가지만 드러나면 되는데 그 드러나야 될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빼버리고 다른 것들이 많이 드러나므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전혀 안 이루어가는 그런 데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시든 그 모든 것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아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곧 떠나셔요. 이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얘기 끝내고 나면 이제 곧 있으면 헤롯이 보낸 그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실 거예요. 포로로 잡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 끝난 후에 잡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난 후에
홀로 남을 제자들이 당신이 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은혜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고, 당신이 가면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게 되고, 필요하면 제자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셨다가, 또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실 열매, 또 은사, 부어질 은사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 목적은 딱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자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신 이후 성령을 보내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를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을 뭐 한다고요? 찬양해요. 그 어린 양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속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다시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도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이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해도 또 반대로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도 누가 역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짧게 쓴 글이지만 읽게 됐는데, 그게 뭐냐, 우리 며느리가 이제 베트남 2세 며느리를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한 저 신부가 베트남 이제 부부의 딸인데, 여기서 물론 태어났지만 우리 아들이 처음에 결혼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아직은 예수 안 믿으니까 결혼 못한다고, 자기가 암만 좋아해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함께 현재 교회를 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그 성령께서 역사해서 자기가 사귀는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도 기도를 했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한 6개월 정도 같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니는 미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 전혀 안 믿잖아요. 뭐 집에 불상도 갖다 놓고 뭐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비슷해 사는 게. 그리고 조상한테다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거 비슷해요 다. 그리고 또 뭐 그분들이 갑자기 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결혼 승낙할 때도 우리 막내 아들이 다 좋은데 해필이면 예수 믿는 목사 아들이냐고 그게 좀 마음에 걸린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딸이 좋아하고 또 듬직하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가 주례하러 갔을 때도 그 친척들이 다 그 예수 안 믿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기독교적인 결혼식을 어떻게 하나 하냐 눈을 또렷또렷 쳐다보더라고. 근데 제가 다른 것도 안 빼고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혼에 모시고 결혼 시작부터 신혼부터 평생 동안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 가정을 인도해 그 가정은 축복받은 결혼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 그 며느리 아버지가 옛날에 중풍이 걸렸다가 중풍에서 나았지만 스트로크 때문에 나았지만 여전히 이제 몸이 불편하고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또 중풍이 온 거야. 심하게.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그 우리 며느리가 그 자기 아버지 모시느라고 일 갔다 와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와가지고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 또 돌보고 집에 와서는 또 자기 남편 또 잘 섬기고 또 일 가고 막 이러면서 아주 막 피곤한 가운데 아버지를 그동안 병원에서 많이 섬겨드렸는데 이제 병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딸이 이제 그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짜증을 내면서 나는 그런 거는 내가 원치도 않고 관심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딸로서 AB 그 며느리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딸을 부르면서 나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Jesus saves me, Jesus save me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탄식하는 식의 그런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은 그 사건을 간단히 요약해서 이런 걸 보고 사전에 지식이 하나도 없고 아는 게 없어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알고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 아멘. 저도 이거 읽는데 그 짧은 글을 읽는데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야, 참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입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데까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건 어떤 사람이 한 것도 아니야. 오직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고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와서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여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 뭐 그렇다고 안일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다 그거는 다 내 생각이에요. 오히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막 내가 했기 때문에 저거 됐다 이거. 이번에 오신 분 중에 교수님,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 그 참석하셔갖고 불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얘기하면서 남편 치과 의사 원장인데 그 망해가지고 폐인처럼 막 술만 마시고 아침부터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이혼하려고 딱 마음 먹고 이런 인간하고는 사귀기 싫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 남편한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쳐다도 보기 싫은 남편 술이나 먹고 그것도 아침부터 나가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술 마시고 있대. 근데 그날 저녁 때 그 남편한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하고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남편이 네가 잘못하고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자꾸 그래. 근데 그때 감동을 먹으면서 마음속에 그 남편이 이런 아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못되게 하는데도 잘못됐다고 하도록 만드는 이 사람이 믿는 이런 예수님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야지. 그래서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 돼갖고 원장으로 직원을 50명 두고 돈도 잘 벌고 다 하는데 그 전부 교회와 주님 위해서만 쓴대.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는데 뭐라고 약속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불안에 떨던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다 순교할 때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16장 시작도 예수님이 뭐부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한다고요? 출교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순교,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오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유일하게 준 선물이 뭐냐면 이제 주실 게 뭐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요.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실제, 진실적 이게 실상인데 당신이 떠나는 게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떠나야지만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도움을 못 받아.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어디 거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장소와 때를 다 초월해서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유익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성령님은 저 마음의 한 구석의 방에다가 닫아놓고 문까지 꼭꼭 잠가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요, 진실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계신다는 걸 알고 의식하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자,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성령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죄하면 남의 거 안 훔쳤어, 나 도둑질 안 했다니까, 나는 내 아내, 결혼해서 내 아내만 사랑하고, 나는 이웃 여자나 무슨 다른 여자들하고 나쁜 짓 안 했어. 나는 음란하지가 않았어. 우리는 뭐 보통 그런 거. 나 남의 돈 안 떼먹었다니까. 나 다른 사람 해를 대꾸지 안 했어. 때리거나 그런 거 안 했어. 나는 오히려 저 사람이 나 욕해도 당했어. 그런데 성령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 왜 예수님 안 믿니? 너 세상 사람한테 또 착해. 도덕적으로 착하고, 너는 그래도 베풀 줄도 알고, 가난한 사람 돕고,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네가 가르쳐도 주고 공짜로, 너 좋은 일 많이 해. 너 왜 예수님 안 믿니?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것을 예수님은, 성령님은 죄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찝어내요. 많은 사람은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야, 내가 남의 돈 떼어먹는 거 봤니? 야, 내가 남한테 뭐 해코지 하는 거 봤어? 나 죄 없어. 야, 내가 뭐 부모님한테 다른 사람처럼 많이 눈에 보이게만 뭘 사드리고 그래서 이런 효도 못했어도, 나는 그래도 생일날 되면 나 나름대로 부모님께 생일 좀 감사하고 이것도 하고 뭐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좀 안 끊어지면 좋겠는데, 이 전화기가 2, 3분만 지나면 자꾸 이 말씀이 빠져나가요. 일단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 잘 아는데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도 믿지 않는 저게 죄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어져요? 여기서 이 세상 떠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이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믿어져요? 아멘? 여러분 그거 교회 다니면서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마음에서 못 믿는 거야. 하도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아는데 마음속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 남보다 더 잘 살겠다고 그냥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게 정말 내가 믿어져서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모든 축복은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뭐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데 다 쓰라고 줬다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해서 교회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만약에 정말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천국에 함께 산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의 종착역이 그거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같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선교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데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요 800만이라고 쳐요. 난 모르겠어요 숫자는. 근데 이분들 다 죽으라고 또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서 새 시대가 오면 그 사람들이 다 뭐야? 안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교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제자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한 약속이 뭐예요? 다시 뭐라고요? 오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을 또 항상 우리 뭐하고 있어야 돼요?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계시록에 보니까 무슨 왕국을 이루어요? 천년왕국을. 정말 이런 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는 예수님이 구주인 거, 우리 죄를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요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뭐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행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그보다 뭐라고요?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자꾸 목사님 그 얘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 부담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내일 모레 80대는 권사인데 내일 모레면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셔갖고 부담 줘갖고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유 그거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뭐 왜 자꾸 그런 말 해라. 지금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지금 신학도 공부하고 지금 또 말씀도 가르치고 24시간 정신이 없는데 뭘 더 큰 일을 시키려고 자꾸 뭐 예수 믿으면 더 큰 일 한다는 얘기를 해갖고 사람 부담을 줘.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뭐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해보라고 해서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못 믿니? 너 왜 못 믿어? 너 왜 기도하면서도 네 아들이 구원받을 거 기도 못해? 왜 안 믿어? 너 왜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믿으면서 네 아들이 정말 어려움을 딛고 나와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왜 못 믿어?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많은 불신 속에 있으면서도 착각 속에 있어. 나 예수 믿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권사도 됐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선교사고 목사고 다 하지. 근데 정작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단 말이죠. 그 성령께서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를 자꾸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이고 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뭐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와 우리의 불의를 다 뭐예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셔서 내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의 이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끝났으면요, 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의롭게 됐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증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만약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무덤에 그냥 계신다면 이론적으로는 죄를 사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우리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의를 강조하면서 당신이 어디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활해서 이제 승천했기 때문에 확실히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징역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사람들은 다 뒤에서 뭐라 그래요? 저 아주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너무 그 기준이 높아.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정말 그야말로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그만큼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정말 나의 모습은 불이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1976년도에 아마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976년도가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1학년 첫 해예요. 누가 이 소개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갔는데 성경책 보자마자 나오는 게 뭐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는데요. 정말 다시는 성경 보고 다시 공부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지는 거죠. 눈 뜨고 이렇게 이쁜 학생들 보면 아유 저 여자하고 사귀고 싶고 뭐 저 여자하고 뭐 그 다음 얘기도 안 할게, 더 나쁜 더 깊은 얘기냐 뭐 이런 맨날 눈이 돌아가는데, 야 성경 공부했다가는 그나마 그냥 매일같이 나는 가능한 자고요. 지가 팍팍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이, 그 율법의 그 수준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한 단계 율법의 수준을 뭐예요? 더 올리셨어. 구약에서는 3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진짜 가서 진짜 살인하지 않으면 안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뭐예요? 살인했대요. 그러니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모든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기준, 삶의 기준,
이거 두 개 합해버리면요, 매일같이 우리는 죄라는 죄만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지을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몽땅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나 혼자 포함 인류의 모든 죄를 그때는 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대신해 주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있다면 그 효과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더 3일 만에 부활하시더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죄도 죽음도 나를 무덤에 가둘 수 없어. 내가 이거 다 해결했고 부활하시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불의가 여러분을 붙잡고 길을 죽이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막 짓고도, 죄를 지금 막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 아니에요. 그 만약에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바로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또 내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고 죄사함의 용서를 더 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실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거를 다시 끄집어서, 그래 맞아, 나 옛날에 아주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었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맥을 못 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의롭게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봐도 나의 삶을 예수 믿기 바로 전까지 얘기하면 그냥 내 인생에 대한 마음 아픈 것 때문에 술 마시는 거, 군에서는 또 고참들이 그냥 괴롭히고 때리면 그 고통 속에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 잊기 위해서 술 마신 거, 그 술로 잊어버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잊어버려져요?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그냥 술 마시고 나면 늘 그냥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쓰러져 자버리고,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정말 1999년 79년 군 부흥회 때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환상 속에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그 부흥의 장소에 앉아있는 장소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주님께 감사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따져보니까요, 그게 1978년, 79년 따지니까 이 45, 6년이 됐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오직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의해서 뭐라 그래요? 심판에 의해서 말씀하셨더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죠. 인간들을 붙잡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사탄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세상에서 왕 노릇하면서 괜찮다고 했던 마귀가,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가질 거 없이 이미 심판의 왕의 왕이 주 되시고 유일하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쥐고 흔드는 사탄 마귀조차도 이 땅의 소위 왕이라고 하는 사탄도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12절에는요. 아직 너에게 이룰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다 말해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말씀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매일같이 만나서 함께 지내고 직접 배운 제자들조차도 다 깨닫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그 당시에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안 가르치고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이 기록돼서 주신 말씀만 해도 어때요? 너무 많아. 읽어도 모르는데도 너무 많아.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거 깨닫게 달라고 말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여기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좀 잘 깨달아지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이 뜻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저처럼 뭐 목회자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그 성경 선생이든 또는 뭐 선교사든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분들한테 배우지만 그분들이 눈에 보이는 선생으로 있지만 근본적으로 깨닫게 되려면 누가 선생님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정말 주인이 되면 우리가 이단 가르침에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그건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렇게 배우고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자신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내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려는 것도 그렇고 내가 돕고 있는 사람도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를 도와서 깨닫게 달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둔하고 교만하냐면요. 나를 통해서 누가 은혜 받았다는 건 누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줄 알아. 금방 교만해져요. 특히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성도들 중에 누가 너무너무 큰 은혜 받았다면 내가 뭐 굉장히 잘 전해서 그런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잘 전하면 뭐 하겠어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성령께서 깨달았게 안 하면 하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다 한 얘기 종합해보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성령님은 누굴 줄 거예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셔도 그 결과는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든 병자를 고치시든 마음에 상한 자를 위로를 해주시든 뭘 하셨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 중에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믿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자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셔요.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용서받아 놓고도 불의에 빠져서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는 것 때문에 자꾸 하는데 예수님과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의롭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그 의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임금이 사탄이 지금도 왕 노릇하고 왕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사탄이 뭐라고요? 심판받았어. 신 못 쓴다는 거야. 끝났어. 그러니까 그 사탄을 따르는 자는 지금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뭐예요? 심판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의 임금조차 사탄조차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양쪽 다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깨달아진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있으니까 그 성령과 대화하면서 나아가시면 반드시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요한복음 16장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 마음속